전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3일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오랜만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9절부터 나오지만 15절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내용은 시종장 세브나가 자신이 자리한 곳에서 물러나게 되리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특이점을 갖고 있는데 예언자가 임금들에게 예언한 것 외에 유일하게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세브나와 관련된 자료도 전승도 뚜렷하지 않아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왕정시대 국내 대신들이 화려한 무덤을 만들곤 했습니다. 세브나는 죽기 전에 훌륭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이 자신이 안전하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덤만 준비되어 있으면 죽은 다음까지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보기에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은 꺾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종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결과로 물러나게 된 세브나의 뒤를 이어 엘리야킴이 등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복과 띠를 메어주고 권력을 넘겨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복과 띠는 사제들을 위한 것인데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권위를 부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시종장이 어떤 자리에 있기에 이처럼 대단하게 여기느냐? 이집트에서 제상으로 있었던 요셉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시종장의 자리는 그와 같이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 왕궁을 의미합니다. 즉, 왕궁의 입구를 열고 닫는 권한을 주는 것인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을 열고 닫는 것은 결정권을 지닌 존재를 의미하며 그 위치가 임금과 비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 집안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해야 되는 임무였습니다. 오늘 복음인 마테오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오늘 읽혀진 이사야서가 그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복음의 장소는 카이사리아 필리피입니다.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역은 헤로데 대왕이 기원전 20년경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명을 바꾸게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지중해에 있던 카이사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레아 호수 북쪽으로 40km나 올라가야 마주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카이사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갈릴레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일화를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놀란 감정에 고백했던 것과는 달리 베드로가 스스로 성찰하고 고백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이후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 나왔던 열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겨준다는 것은 오늘 일독서의 엘리야킴이 지닌 열쇠처럼 입구와 출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며 임금을 대신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와 다른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장 북단의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역에서 남쪽으로 향하며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다음 내용에서는 순환과 부활을 처음 예고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독서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목을 보면 하느님 찬미가 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내용을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독서에서 하느님은 엘리야킴을 통해서 당신의 대리자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대리자를 세우십니다. 이처럼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완전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인물을 세우거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 대리자와 협조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에 대한 지치지 않는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홀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도 협조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베품은 끝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의 시작이 곧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련된 놀라움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없다면 굳이 나설 필요도 없을 하느님의 계획을 떠올려 봅시다. 수많은 역사 안에서 잘못된 길로 향하는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끄시려 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